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멋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외모로 보여줄 때도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해서라고 보다는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서 멋있을 수도 있고 날씬해서 멋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말을 잘해서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멋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처음에 딱 봤을 때 와 정말 멋있다 이 말을 듣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 저래 너무 징그러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딱 봐서 멋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참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외모를 보고 멋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외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멋있음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보여지는 그 순간적인 느낌 그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서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멋있는 사람들은 이 외모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특별히 우리에게 뭐 이렇게 평소 때 유머를 잘 구사해서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보기와는 다르네 뭐 생각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긴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편안함을 주거나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머스러운 사람, 말을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모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날카롭게 막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겪어봐야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그 사람 참 갈수록 볼수록 그 사람 참 멋있다. 참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하는 말에 가식이 없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 내려고 하고 막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설득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진실되게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잠깐 동안 거짓말로 사람에게 나를 감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뭐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그때 코팅해가지고 나눠드렸던 그 이유가 항상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말에 가식이 없고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난 믿을 수가 있어 신뢰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긴 외모를 통해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소리를 자주 들으며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린 유머도 잘 적당하게 잘 구사할 줄 알고 뭐 그거 꼭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사람들은 농담도 필요해 때로는요. 근데 나는 그거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건 아니야 잘못해서 바로 거절하는 거 이거 정말로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알고 또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내가 너그러우면요 또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그럽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성격이 필요하냐면요, 둥글둥글하고 부들부들하고 좀 여유롭고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날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난 부분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나를 이렇게 너무 내가 이렇게 모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나를 자꾸 살펴보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갈 수 있도록, 다듬어가시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에 모나지 않은 너그러움, 그리고 말에 가식이 없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그저 아이들한테든지 어른들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게 뒤탈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막 감추려고, 아닌 척하려고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찝찝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 다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쁘지, 그런 잘못을 어떤 솔직하게 고백한 부끄러운 것, 수치 같은 거, 아수스러운 것들, 그런 걸 들었다고 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서 정말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멋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해당돼서 우리는 누가 봤더라도 정말 멋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 제가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멋있다고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참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담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참 멋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 늙은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멋있는 믿음, 이런 것은 정말로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삭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번제가 어디 있는지 번제에 드릴 제물이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궁금해서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제단에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준비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번제단에 바쳐질 제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늦게 알고 결박당한 채 그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번제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동안에 그렇게 성장하면서 번제를 한두 번 드린 것을 한두 번 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어떤 모습으로 잘려지고 이렇게 태워지는지를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100살이 넘은 늙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이삭의 그 모습. 정말로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들한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멋있어요. 신약에 그 외에도 다윗을 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 자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이 그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침상이 적셔지도록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를 드리는 다윗의 그 모습,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 저는 다른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멋있는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다윗의 멋있는 모습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너무 멋있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광에서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니라였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를 외쳤던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목잘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들려져서 사람 앞에 가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요한의 그 마지막 정말 얼마나 그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할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그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끔찍했어요. 제가 신약에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스데반을 참 좋아해요. 스데반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물론 스데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돌에 맞을 때 몸에 아프고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들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화도 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고,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렇게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왕으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여러 가지 누릴 걸 많이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참 멋있는 사람, 얼마든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명예, 권력, 생긴 모습 그런 것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충분히 우리들도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들도 참 멋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오늘 제목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처럼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사람들,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바울이에요.
신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 그냥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고 어떤 점이 멋있나? 나도 바울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멋있는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모로는 별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눈도 나쁘고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가 가진 것이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멋있는 사람으로 절대로 알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던가라면 나도 바울처럼 오죽하면 찬양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그 찬양을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 그 찬양을 작사하신 마음이 신앙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바울은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정말 닮고 싶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누구에게 일반 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그 경영주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기까지밖에 안 돼. 그냥 누구 볼 때만 막 뭐 하는 척하고 아니면 자기만 고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로 닮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믿음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나 너 같은 예수 믿는다, 난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어. 그거는요,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연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인정받을 만큼 내가 자신있게 살았다는 걸 자신있게 표현하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 내가 내 욕심 부려서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령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리스도인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가족 식구가 돼야 돼요. 과연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하고 살아주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살아주고 불쌍해서 나를 살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나를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빠 엄마 바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살아주는 건 아닌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냥 그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점이 인정을 받지? 자식들한테 필요할 때 필요한 거 해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당연히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나서 이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우리는요 항상 나로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자신있는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자식있는 자식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 부족한 점을 메꿔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자식들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기도하는 분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도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오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 백부장이 하나님한테 큰 믿음을 가졌더라고 칭찬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은요, 첫 번째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풍조가 뭐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의 모습을 풍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믿음도 이렇게 흔들리고 적당히 저렇게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 다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은요, 아까 찬송가 490장 불렀잖아요. 찬송가 490장 불렀을 때 거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뭘 지킨다고요? 나는 믿음을 지킨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지켜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요 그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해요. 근데 믿음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처럼 같이 그렇게 해요.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든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든지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표현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지금 상대방이 믿음이 안 좋은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더 지혜롭게,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잔하자, 그래 한잔하자,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같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도록, 예수 믿는 나한테 맞춰주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지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 보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먼저 있던 교회, 그 교회 그 자리에 다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다녔던 그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흉을 보는 아주 그 비판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한테, 집사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자기 가정을 가진 자기 한 가정의 부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아내이기도 한데 하면서 그냥 집사님 자도 안 붙이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평소 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목사는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유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실언을 해서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자기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떤 뭐 부장인데, 아니면 나는 무슨 어떤 사회 어떤 지위에 있는데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박해하는 그거 정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부모는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또 뭐 목사는 성도들의 인격을 신앙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의 지위만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 맞지 않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나는 사도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막 명령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도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겸손을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저는 겉으로만 겸손한 척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어쩌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 이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툴툴거리 성격 탓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해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중에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것.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상대방이 인정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애를 써도요 상대방이 고개 싹 돌리면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만 그걸 겪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찬송가 가사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대요 여러분.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유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뭐 국가지 걸가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렇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바울도 역시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 지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더러워서 이거 못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하고 때려치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자리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바울은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무슨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 깁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도 충실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사람들한테도요, 여러분요, 전도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저 사람 땡볕에 뭔 고생을 저렇게 했을 때 없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이 빠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멋있다.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옷 잘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해서 멋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거 가르쳐줄 때 무엇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 알고 있니?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바로 바울이 세상적인 걸 가르쳐줬다고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어디가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 전하고 복된 소식 전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이것을 어느 곳에서든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뭘 가르쳐주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뭘 가르쳐주는데 열정을 내십니까? 뭐 가르쳐줄 것이 있습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잖아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각 집에서도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울이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비유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다음부터 나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살펴가지고 거기 긁어주는 이야기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성격상도 그렇고 그게 옳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거리낌이 없이 증거하는 성도가 멋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은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예요? 바울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그가 달려갈 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무슨 텐트 짓는 일이든 아니면 뭘 하든 일이든 그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달려갈 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여기 사명은요, 봉사를 뜻하는 말로서 수종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들었어요. 수종들은 섬김의 봉사를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봉사는요, 하나님에게는 충성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정든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니면 뭐 대신 무슨 수고를 해주고, 그것이 바울이 그 수정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바울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미전도 지역으로 달려가서 용사처럼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영적으로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멋쟁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인간적으로 바울을 닮고 싶은 부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멋진 사람들을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 몰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말에 가식이 없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런 점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 일들이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든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잠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많은 부질없는 멋쟁이로 사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음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